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 집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보에 계속 저희가 광고 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주보 다시 한번 이 교회 소식란 한번 펴보실까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올해 우리 사목 방향과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2022년 우리 사목 방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와 소그룹을 통한 전도의 해. 네, 2022년에는 우리가 함께 시작한 가정교회 세우기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각 가정의 기도의 처소들이 더욱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아직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표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목표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 100개를 세우자. 아멘. 네, 우리 많은 분들 다 각자 가정교회 이름도 정하시고 또 각자 가정교회로서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한 86개 정도의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더하기 이제 한 100개 정도 나왔으니까 한 20여 개의 교회들이 더 생겨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로 서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과 이웃 전도 300명 교회를 만들자.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시몬 신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숫자를 단순히 늘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깊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이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일상, 일상의 영성을 강화하자. 아멘. 네, 오늘은 이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좀 설교 시간에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의 사건,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광고 때 제가 한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사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성사피정 7가지의 저희가 성사가 있는데 이 성사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마침 그 세례성사 부분을 맡아서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성사 받으실 때 세례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세례 그러면 언제 받았나? 저희가 성사라고 하는 그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은총을 눈에 보이도록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언어라든지 각종 표현을 통해서 그 은총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겠죠. 물로 우리가 씻기우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부활초를 옆에 세워놓고 부활초를 통해서 세례초에 불을 밝힌 다음에 그 초를 세례 받는 분에게 줍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물질들은 이런 것이지만 함께 모인 교우들의 그런 시선과 또 축복의 손길 또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전체를 세례 예식이라고 부르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 성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선언해 주는 것이 이 세례 이야기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거듭나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례 예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는 게 그냥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세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시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분한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더 알아차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유혹의 소리가 함께 광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나에게 복종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의 발 아래 주겠다. 또 높은 곳에 성전에 뛰어내려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와 다른 유혹의 소리.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너가 유능해야, 너의 능력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너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밀한 유혹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도달해야 될 곳이다 라고 끊임없이 유혹의 소리는 성공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또 어떤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유혹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악마는 다음 기회를 또 노리면서 떠나갔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도 성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런 비슷한 유혹의 소리들이 예수님에게도 들려왔고 예수님은 자기가 들은 하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의 의미들을 깊이 더 간직하시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마치 돌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부족한 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됐을 때 또다시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군중들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나는 거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날마다 배고프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군중들이 드디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악마의 유혹의 소리는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과 오롯이 마주하는 광야의 자리, 또 깊은 산 속에 그 산의 자리로 가셔서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소리를 들으셨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분도 끊임없이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찾아가셨던 것처럼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끊임없이 외딴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혹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운 가정교회가, 우리가 가정에 마련한 기도의 처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나아가셨던 그런 산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소리는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성공을 해야지. 네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지. 네가 아주 멋진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연약함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너가 비록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하며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떤 조건을 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고 받아들여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유혹의 소리들은 우리를 증명하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저 앞에 있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된다면 너는 실패자로 머물 수밖에 없고 너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불안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바라보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정말 조금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외딴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축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안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러한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까? 어떻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의 소리와 내 욕망에서 일어나고 나의 죄와 한계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두려움과 사람들의 환호에도 휘둘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아멘.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길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전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내 삶에서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려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유명한 그런 짧은 경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서 또 내 죄와 한계와 나의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성서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심에 두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피정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맡겨주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그런 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날마다 기도의 자리, 우리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 또 금요 기도,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영성의 삶을 서로가 지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깊은 영적인 그런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오늘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들은 회복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택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 우리 평택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